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 강단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육신 의지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랬어요. 세상을 의지하면 속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속아요.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의지하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세상은 지금 사단이 세상 임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절대 불가능한 존재고 창세기 3장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언젠가는 실망해요. 그리고 육신을 의지하게 되면 소중한 것을 잃는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 사람이 육신의 그런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것을 자꾸만 집착하고 집중하다 보면 영적인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의지하지 말고 또 사람 의지하지 말고 육신 의지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에 청소년부는 갑절의 영감을 받을 축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강단 말씀을 한 주 더 하잖아. 더 묵상하고 더 깊이 깨닫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을 더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이게 청소년부 방향이 뭡니까? 처음에 제가 설 때 방향, 강단 집중, 그리고 치유와 서밋, 그것으로부터 올 응답 네 가지 현장 회복, 나, 가정, 교회, 학업, 이 응답 차례대로 받아나가는 게 우리 청소년부예요. 강단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청소년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번 한 주간에 이번 주에 놓쳤던 여호와를 의지하는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고 완전히 오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청소년부에. 문제를 통해서 주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응답을 통해서 주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회가 생길 겁니다. 오직이 될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게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구나. 나에게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세상 의지하게 만들고 사람 의지하게 만들고 육신 의지하게 만드는구나. 이거 더 깨닫는 한 주 되시기를 그렇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사탄은 어떤 것으로 공격을 합니까? 보통 우리 이번 주 기도처 목요일 메시지에서 나왔었는데 자존심을 건드려요. 그리고 자만심을 툭툭 건드립니다. 그리고 사치심을 건드려요. 자존심이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누가 건드릴 때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쁘니까 영적 상태 쫙 떨어지죠. 신분 권세 다 빼앗기는 겁니다. 빼앗기는 게 아니라 누리지 못하게 속이는 거죠. 그 자만심이 뭐예요? 무지야, 무지. 내가 뭔가 다 되는 것처럼 알게 모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자만한 거예요. 자만심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알게 모르게 다 있다니까. 그리고 사치심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뭔가 더 나에게 더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어떤 환상과 허상에 젖어서 자꾸만 뭘 하는 거예요. 그게 사치심이에요. 그 세 가지를 사단은 공격한다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건드린다 그랬어요. 한 주 동안 여러분 나의 자존심,
자만심, 사치심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청소년 랩넌트라고 해서 더 뭔가 복음적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지 더 뭔가 각인뿌리 체질이 누구보다 더 깨끗하고 복음적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랩넌트들 자신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걸 바라보면서 사역을 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도.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 절대 언약이 있고 아직 발견되지 못한 속에 깊이 담긴 소중한 달란트가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각인 뿌리 체질을 깊이 유의하면서 함께 희망을 갖는 거예요. 함께 달란트와 함께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내 각인 뿌리, 난 랩넌트니까 다 괜찮아. 이게 아니라니까. 어떤 가문에서 자라왔는지에 따라서 그 가문에 역사했던 흐름, 영적인 흐름이 있다니까요. 죄가 남아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상태대로 흘러왔던 나의 사단의 틈이 되는 영적 상태가 있어요. 영적인 흐름이 있어. 랩넌트들 자신이 그거를 깊이 볼 줄 알아야 돼요. 깊이 볼 줄 알아야 돼. 묵상도 깊이 할 줄 알아야 되고 기도도 깊이 할 줄 알아야 돼. 질문도 깊이 할 줄 알아야 되고 세상을 바라볼 때 생각도 깊이 할 줄 알아야 돼. 사람을 볼 때도 깊이 볼 줄 알아야 돼. 자존심과 자만심과 사치심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상처입니다. 상처 때문에 이거를 겉으로 자꾸만 내 힘으로 애를 써서 감추려는 거예요. 복음보다 먼저 들어가 있는 각인 뿌리 체질,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복음이 편집되지 않은 부분,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반드시 이 틈을 노립니다.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사단은 약점을 여러분들보다 잘한다고. 사단은 여러분들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이간질로, 틀린 생각으로, 의심으로, 여러분들의 상처로 계속해서 파고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랩넌트다. 그럼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가문의 흐름 바꿀 자다. 그럼 내가 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 그리고 그거에 맞는 달란트,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이 나에게 담겨 있다는 걸 동시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 자만심, 사치심, 상처로부터 오고 또 복음보다 먼저 들어간 각인 뿌리 체질, 이게 또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어요? 나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처럼 되면 된다. 그거에서 떠난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 땅에 출현해서 첫 인간 아담과 하와를 공격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면 이 영적 존재인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그 사탄은 너무나도 능력이 많고 아름다움이 있어서 교만해진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을 막 경계하면서 떨며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이미 승리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에 대해 무지하다면 사단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김장철이 가문이 모일 때마다, 가정이 모일 때마다, 또 명절 때마다 특별한 문화를 가지고 막 노력질 할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소중한 거 다 있어. 복음 말고 그거 가지고 계속 틈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주에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더 풍성하게 누리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걸 랩넌트 때 다 발견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 왜 합니까? 밥을 왜 먹습니까?
친구를 왜 만나고, 친구를 만나는 기준은 뭡니까? 사람을 만나고, 가족을 바라보고, 그 모든 기준과 여러분들 속에 드는 생각이 뭡니까? 복음입니까? 전도입니까? 선교입니까? 세계복음합니까? 하나님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미션으로 주었는데 그 미션과 사명을 놓치고 있으면 여러분들 되게 언밸런스해. 생각, 마음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더 사탄이라는 영적 존재는 그 틈을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냥 필요할 때마다 의지하라는 게 아니라 시편 4편에는 오직 여호와를 의지했던 다윗의 시가 나와 있어요. 그냥 힘들 때마다 한 번씩 불러주고 그런 게 아니라 가장 힘들 때마다, 그럴 때도 믿음 고백으로 승리했던 평상시 오직이 되었던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교육이 지금 이 시대에 판치고 있어요.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그 교육이 점점 더 스며들고 있어요. 그래서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안 살면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손해본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복음적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살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사실은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올바른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렘넌트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육신 의지하고 자존심 세우고 자만심 가지고 사치심 가지고 거기에 사단에 자꾸만 속고 영적인 축복을 자꾸만 못 누리고 친구들 그냥 세상 교육 따라가고,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뭐냐?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모든 죄와 저주 완전히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을 완전히 무너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 붙잡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건 막 뭔가 붙잡고 울부짖고 신음소리 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실 믿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는구나를 아는 것이 의지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이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참된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회복하냐? 그 이전에 있었던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을 가져라.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을 가져라. 자존심은 상처로부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정확히 아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때 참된 힘이 나타나요. 참된 능력이 나타나요. 낮은 자리든 높은 자리든 자리를 제대로 하는 자에겐 참된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자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세주, 위대하신 왕의 상속자요, 입양된 자녀들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사건, 친구들 만나면서 뭔가 열등감, 그거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 여러분들은 그 정체성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을 가져라. 자존심을 넘어서 하나님 자녀로서 자부심을 자랑해라.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뻔뻔하게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랬잖아요, 강단에서. 늘 죄송하다, 나는 죄인이라고. 늘 막 그렇게 회개기도 하는 사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짜증나요. 자꾸만 막 내가 잘못한 거 가지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알겠다고 했는데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계속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까먹었는데 자꾸 생각나잖아. 까먹었는데 거의 끝난 일로 딱 끝냈는데 자꾸 나한테 생각나게 더 짜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담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임을 고백하고 세상 앞에 담대히 서는 거예요. 뻔뻔하게 서는 거예요. 내가 짱이야. 청소년들,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짱이에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인간을 지으셨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예비하셨고, 창세전에 그 예비하셨던 대로 지금 이 시간표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랬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 지키신다 그랬고, 천국 배경을 준다 그랬고, 여러분들 가는 모든 곳에 흑암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악한 자가 결코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증거를 주셔서 또 예비된 자를 찾게 만드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존심과 자부심을 회복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자녀로서 자긍심. 렘넌트, 세계 복음화 할 자, 남은 자, 그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전도사님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내 안에 오늘은 또 못 느낄 수 있는, 내일부터 또 삶에서 묵상하면서 난 하나님 자녀다. 구원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구원의 길 메시지 다 잘하잖아요, 청소년부. 근데 그게 정말 내 것으로 완전히 막 넘쳐야 된다니까요. 자존심이 딱 세워지고, 다른 것으로 말고, 세상 것으로 말고, 육신 것으로 말고, 자존심이 세워지고 자긍심이 세워지면요, 여유가 생겨요. 사람을 살릴 힘이 생겨요. 사람 갈등 자꾸 생긴다. 그게 아직 나에게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아직 내 위치를 제대로 못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표구나.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하고 하나님 묵상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주일에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일에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이전에는 주일에 기도할 때 무릎을 절대 꿇지 않았어. 왜냐? 주일은 우리가 위대하신 왕의 자녀와 상속인으로 입양되어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좌 앞에 나가는 날,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위대하신 하나님, 그 왕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자녀된 그 신분을 완전히 누리는 날이 주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만 선포하면서 찬양하고 그 나의 정체성을 누렸던 거예요. 전도사님은 자존심 있어요. 자부심 있고 자긍심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수요 예배 때 박세근 목사님 오셨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끝나고 그런 고백을 하셨잖아요. 박세근 목사님에게 복음에 대한 열정을 배웠다. 아직도 내가 따라가기가 참 힘들다. 그런 고백하셨는데, 저 우리 목사님한테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배워요. 복음에 대한 자긍심을 배워요. 복음에 대한 자존심을 배워요. 여러분들도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짱이다. 우리 목사님한테 넘쳐 흘러. 주의 종으로 부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삶 속에서 그 고백을 계속하면서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드세요. 그리고 진짜 복음을 가진 자의 상식 이상의 선택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역으로 사세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역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번 한 주 동안에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진짜 축복을 한 번 더 나의 것으로 만들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는 보좌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에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이 가려고 했던 그 현장, 그리고 과거의 현장, 현재의 현장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응답들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또 현장에 혼자서 예배할 때 237 빛이 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237 5천 종족의 희망이 되고 참된 생명이 되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희망과 생명은 복음밖에 없어요. 이번 시편 4편을 잠시 한 번 더 보면 시편 4편의 내용은 막 힘든 시간에 뭔가를 막 의지하는 그런 모습, 뭔가 힘든 시간에 뭔가 내가 울부짖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시편 4편의 내용은 대적자들을 책망하고 또 살리는 내용이에요. 나의 신분과 권세를 완전히 누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는 것은 곤란 중에 나를 다시 평안하게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그리고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인생들아 이 말은 사람들아 또는 나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아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까불지 마라 이 말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는 너희들아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경건한 자가 뭡니까?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뭐 눈물 흘리면서 헌신 잘하고 그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자. 야곱은 수많은 인본주의를 저질렀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마다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게 경건입니다.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대적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서 잠잠해라.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너에게 선을 보일 자는 없다. 너는 희망이 없어.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호와가 참된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들이 육신의 것으로 자랑할 때 많아요. 세상의 것으로 자랑할 때 많아요. 영적인 축복 다 잃어버린 그들이 자기 위치도 모르고 무지한 그 상태로 까불 때가 많아. 그거는 참된 기쁨이 아니에요. 사람이 누리는 그 기쁨은 정말 한계 있고 사단이 얼마든지 갖고 놀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그런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시절 때도 볼 수 있어요. 학교에서도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스바냐 3장 14절 17절 한번 다 같이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 여러분들이 미래에 받을 응답, 그리고 현재 성취되고 있는 응답이요.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 구약 1309쪽쯤에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의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게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화라고 생각하는 그 화는 화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손을 늘어뜨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서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개인 한 명 한 명을 두고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세요. 하나님 믿고 쫙 나가면 돼요. 담대하게 나가면 돼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결하세요. 구원하며 저는 자, 병든 자 구원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라고 확신하는 자에게 이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체성을 제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지난주에 선포됐던 강단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더 만드는 최고의 한 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강단 말씀이 더욱더 내 것으로 만들어지고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며 편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넘어서 더욱더 오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